레위기 7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성도로 부르셔서 주신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성도됨이 어떠한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도된 오직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면 그 36절에 보시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런 뜻이고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걸 자기의 소득으로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대로 또 영원히,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한데, 대개는 그 대대로 영원히 이러한 단어, 이런 말에 그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뭐 흔히 나오는 잘 아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그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또 길가에 풀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흔하게 더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레위기를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가 9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레위기를 자세하게 설교를 못하고 27강인가 정도로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7장인데 벌써 30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좀 자세하게 본문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30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뭘까,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보다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이 더 좋아졌다,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때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지금은 보인다, 그런 차이죠. 그런 차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이제 그 점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같은 길을 매일 산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뭐 한 번 산책했다고 해가지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오늘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당연히 그걸로 생각하는 바가 없을 것이고, 보게 되면 본 것으로 인해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길가에 잡초가 있는데 매일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잡초를 두고 생각하는 것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잡초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잡초를 보고 뭔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산책한 사람에게 그 길은 늘 새로운 것이에요. 같은 길을 간다, 똑같은 길이 아니고 길은 같은데 거기에서 보는 게 늘 새롭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 산책하는 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산책한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 똑같은데 어제는 보지 못한 것을 오늘은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대로 영원히, 이런 단어도 제가 뭐 30년 전에 레위기 볼 때에는 그냥 길에 있는 돌멩이 정도로 여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뭐 별 의미 없어, 뭐 대대로 영원히, 뭐 단어 아는 익숙한 단어인데 이렇게 지나갔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뜻을 이제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그 대대로 영원히 이러한 말씀, 이런 단어에서도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있겠다,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하시는 것, 그렇게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보고 깊이 알아가야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대대로 영원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세대에서 계속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주어진 영원한 소득이죠. 영원한 소득이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면은 도중에 그 소득은 바뀌는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이 계속 영원히 되어지는 소득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이 그 제사장의 대대로 이어진 세대 속에서 바뀌지 아니한다. 그 소득은 영원토록 계속된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 가문에서 제사장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도 끝나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산다, 이런 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그 직이 아니고 유대인 제사장 직분으로 아론 시작해가지고 성도로 이어지는 것이 대대로, 이 말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소득이 성도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 결과로 얻는 이익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한 결과로 얻는 내 것 이익이죠. 직장을 다니건 장사를 하건 알바를 하건 그 결과로 소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소득이 있어야만이 입고 먹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내 배부름이 되고, 소득이 기쁨이 되고, 소득이 만족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해 가지고는 소득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면 소득 같이 잘립니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네가 죽으면은 그 소득도 끝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제사장에게 말한 영원한 소득, 성도의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일해 가지고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소득이다,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지겠죠. 하늘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성도가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은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게 소득이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한 소득이 우리의 성도의 참된 배부름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된다. 그 영원한 소득을 배부르 먹고 그 영원한 소득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들의 성도다, 이런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소득이 이제 뭐냐, 성도의 소득이 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28절 이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런 내용인데,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어떻게 하라, 그런 규례입니다. 이 30절에서 화제물 이 얘기는 제단에서 불 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부분, 이걸 화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제물, 불로 태워 드린다. 그 화제물을 가져오는데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슴을 요제로 삼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제는 전에 설명했죠. 요제는 한문으로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방식의 요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제물을 화제가 아니고 그냥 흔들어 바쳤다면은 제물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흔들어서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가슴, 그 가슴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이 31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 자손이죠. 그들에게 돌리라, 그들에게 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32절을 보십시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여기 또 거제는 한문으로 들 거자예요. 거제라고 하는 건 제물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 뜻입니다. 흔드는 건 요제고 들어 올리는 것은 거제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뒷다리죠.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도 태우지 않았으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뒷다리를 가슴과 함께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과 뒷다리 제사장의 자기 소득으로 삼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디 34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소득은 요지로 드린 가슴과 거지로 드린 뒷다리다, 그 얘기잖아요. 영원한 소득이 별것 아니에요. 제물의 가슴하고 뒷다리, 그걸 이제 영원한 소득으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성도가 제사장 세대에 속한 자, 대대로 이어진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결국은 이 본문에서 제사장에 주어진 영원한 소득은 성도의 소득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그게 뭐냐?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받고 있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과 뒷다리 담긴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란 말입니다. 일단, 그 제물의 그 몸을 보면은 많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 있고 가슴, 등, 뭐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슴과 뒷다리냐? 그것도 왜 오른쪽 뒷다리냐? 왜 그걸 유독 그 두 부위를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시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좀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 제물이 소라고 한다면은 가슴은 양지살입니다. 양지, 가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소의 그 뭐 꽃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고 맛있는 부분이 아니는데 왜 가슴 부위, 그걸 소득이라고 내주시는가? 그리고 또 뒷다리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왜 하필은 왼쪽이 아니고 꼭 오른쪽이 되는가? 왜 왼쪽은 안 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오면은 복잡해지죠. 벌써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보면 되게 건너뛰어요. 뭐, 어떻게 생각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옛날 유대인 지켜야 될 율법, 그들의 율법 이렇게 하고 그냥 건너뛰기를 하는 게 일수라, 거의 그렇게 건너뛴단 말입니다. 결국에 가슴, 뒷다리 이런 부분을 몰라도, 그걸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되게 거의가 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 안 합니다. 그 점을. 예수 믿는 게 뭔가 알아? 아니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 압니까? 물으면 콧방 기른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 장로 집사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는가? 되게 그런 반응이죠. 근데 놀라운 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거의 모두가 다 믿음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아는데 의미를 몰라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 그 내용이 담긴 의미,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 말은요, 너희의 공로는 공로가 아니 그 뜻이거든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인간 공로는 공로가 아니란 얘기죠. 너에게는 공로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의 공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 공로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한다? 그건 옳지가 않죠. 그냥 말만 하고 있을 뿐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말은 옳은데 알고 있는 의미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한 제 말의 의미를 뭐 다 아실 것인데 대개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레위기의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구원받는 문제와 관계가 없다면 건너뛰면 됩니다. 정말. 그걸 왜 복잡해? 이걸 왜 봅니까? 건너뛰면 되는 것이지. 몰라 되는 것인데. 아예 성경 잘라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구원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니란 말입니다. 본문도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과 본문을 무시하고 그냥 믿어온 대로 믿는 믿음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달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다른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지금의 믿음으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사고방식이 뭉쳐져 있는 기존의 그 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부서지면서 비워지는 것이죠. 비워지고 그 자리에 성경이 주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작업이에요.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이 순순히 손들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진리라고 하면서 싸우죠. 늘. 진짜 진리라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야가 진리를 말하니까 시드기야가 내게 있던 영이 언제 너에게 갔느냐. 뺨을 치면서 싸우는 그 갈등, 그런 사태와 같은 거예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갈등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우리 힘으로 안 된 일이고 또한 그 믿음을 알고 주를 깨로 간다는 것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주를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나의 공로가 부인되고 주의 공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 살아계시고 주가 하신 일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신의 고백에서 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연히 막 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꾸 내게 있던 내 것을 고집하는 그런 완악함, 이것이 진리에 부딪히면서 이게 나였구나, 나는 순수히 진리를 받을 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그런 내가 주를 믿는다, 내 힘이 아니었고 주님이 일하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믿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의 성경 흐름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이 가슴과 뒷다리에 이제 담겨서 제사장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힘을 담겨가지고. 자, 그럼 이제 이 제사장에게 주신 소득에서 가슴의 의미가 뭔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제사장 그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옷인데 그 제사장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에 붙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께 들어갈 때마다 가슴에는 판결 흉패, 그 흉패라는 것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패에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림의 뜻은 빛입니다.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과 완전, 그게 우림과 둠밈이다. 이걸 생각하면은 흉패에 들어있는 것은 빛과 완전, 그런 의미의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흉패에. 이처럼 빛과 완전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에 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빛과 완전을 기준해 가지고 판결하는 그 뜻입니다. 판결 흉패라는 것은 판결한 그 흉패라는 얘기, 판결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판결해, 그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판결을 받아, 이렇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판결을 받기 위해 나아간다, 이런 얘기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결하는 기준이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과 완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빛과 완전, 이게 기준이야. 이걸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판결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부죠. 그 전부가 빛과 어둠을 기준해 가지고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판결 내려지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빛과 완전히 기준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판결한다면은 빛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둠이다, 판결되겠죠. 빛이 기준이니까 너희는 어둠이야. 완전히 기준되어 가지고 판결한다면은 너희는 부족한 자,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지 못한 불의한 자. 이렇게 판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판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판 대상이다. 늘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판결 흉패의 의미고 그 흉패를 가슴 붙이고 나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너 잘했구나 칭찬받을 거리가 없어요. 한 번도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판결은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름대로 그 판결 무시한 척 나름대로 하는 잘 믿어보겠다고 율법 지키고 제사 열심히 되고 온갖 거 다 한단 말입니다. 잘해보려고 다 하는데 근데 제사장 나아갈 때마다 너는 심판, 어둠이야 이런 판결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잘해보겠다는 것은 모두가 다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이죠. 쓸데없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가슴 붙인 판결 흉패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너희는 심판을 죽을 자들이야.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성도의 자기 판단이 돼야 돼요. 자기 판단이. 십자가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주와 죽으신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빛과 완전함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판결 흉패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죠. 빛이고 완전함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둠이다. 불의한 자 이 판결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 앞에 인간됨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넌 어둠이야. 넌 불의하고 심판할 이 판결을 받을 거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넌 어둠이다. 넌 불의한 자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판결이 이게 너희 판결이야. 이걸 나타내신다는 얘기는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뭐 복받고 칭찬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라져야 되죠. 그건 없으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교회가 이건 신앙 저건 신앙 이렇게 신앙으로 얘기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그 사고방식들 이런 방식을 드러내고 주를 믿겠다고 하는 것들 이게 이스라엘 방식 그대로인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 그 판결을 무시하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들이죠. 그냥 네 기준 가지고 믿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신앙인데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네 기준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이스라엘도 자기 기준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끝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숨겨져 있는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이 준 판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기준을 빛과 완전한 기준을 우리 십자가에서 주에게서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 빛과 완전함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든 건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인간이 율법을 모방해가지고 율법에서 뭔가 뽑아내가지고 몇 개 만든 가짜 기준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뭐 주일 잘 지키 복 받는다. 이 성경 어디에도 복의 기준을 주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11조도 복의 기준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를 복과 구원 기준으로 어디에서도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런 기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판결 기준은 빛이고 완전합니다. 그 빛과 완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판결 기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이 빛과 완전함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결을 고집하는 거예요. 기준을. 유대인이 자기 기준 고집하죠.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게 자기 기준 따라서. 나는 내 기준 가지고 믿겠다는 거죠. 끝까지. 지금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기준이 합당하고 자기 생각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뭔가 내 열심을 드러내고 내 뜻에 맞거든요. 그냥 포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내 기준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신자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만 복 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 판단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최소한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또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이 좀 팍 될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나는 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에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주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 주님 교제를 기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가 주를 사랑하는 걸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서 이제 그 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만이 아니고 거의 다 그런 뜻으로 주의 사랑을 말을 해야지 이해를 하지 싶은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뜬구리잡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주를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라. 말은 신앙자 좋아요. 말은 주를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라. 좋은 말인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내가 삶의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인간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질했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누가 먹었냐? 이 추궁에 다 변명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선순위도 나 자신입니다. 믿어가지고 내가 뭔가 얻을 거 늘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그런 인간됨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자기 기준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인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럴 바에 성경을 왜 봅니까? 보지라고 안 보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 저주의 기준을 자기 행위에 두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 판결, 자기 판결을 결국은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된다. 바울의 말입니다. 내 속에 내 기준이 있다. 이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기준이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린 주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십자가죠. 예수를 죽인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랑 못해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나를 저주받을 사람으로 판결하는 흉패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흉패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의 피가 공로가 되어서 저주에서 건지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베푸신 피의 공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
그걸 내가 뭐 은혜와 사랑을 막 알려고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되어진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일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가슴에 숨겨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판결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의 피가 내게 작용하는 거예요. 피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피가 나를 저주받을 자로 판결해버린다. 주의 피가. 그리고 저주받을 나에 해당하는 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갈 자가 난데 이렇게 봤을 때 나를 그렇게 판결했을 때 지옥 갈 자인 나에게 주가 찾아오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먼저 선회할 것이 지옥 갈 자 나란 말이에요. 지옥 갈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판결이니까, 십자가 판결이니까. 아니, 지옥 갈 자인 나에게 아니 어떻게 주가 찾아오셨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니까 언제 찾아왔지 또 이렇게 고민할까 모르겠는데 그 쉽게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저주가 당연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겠다. 언제 어느 때인가부터 내가 저주받을 자가 인정이 되더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그렇구나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나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자기를. 그런데 내가 저주받을 때로 날 보게 되어진다면 그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일하신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일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 여김받는 성도로 하나님이 함께한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우리께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자인데 저주받을 자에 무슨 용서가 자기에게 되겠습니까? 용서도 의로움도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제물의 피 덕분이라는 것을 제사로 보이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피 덕분이다. 피의 덕분이다. 이걸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가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것만으로도 이긴 자들입니다. 그게 기준인데 본다면 성도 이긴 자예요. 돈으로 이기고 무엇에 권력 이기고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죠. 그건 되도록 영원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 은혜. 그게 기준 되어진다면은 그게 되도록 그게 영원히 속한 것이들이니까 그런 점에 성도 이긴 자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면 이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구차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영원한 소득은 예수입니다. 영원한 소득이.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소득이 더 많고 누구 소득이 더 작은가 이렇게 비교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연봉이 얼마인가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 판결, 빛과 어둠 기준해가지고 빛과 완전을 기준해가지고 판결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그걸 자꾸 밀쳐내버리는, 그걸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피를 기준으로 한 하나님 판결, 그 판결 앞에서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든 그 근원을 자랑하는 것, 나의 축복이든 근원을 자랑하는 것,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점 본다면은 재물의 가슴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걸 다시 제사장에게 돌리고 이러한 얘기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로 판결받아야 돼. 이 판결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제사할 일이야.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주실 때 제사장의 가슴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의 재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 여기 이것이 이제 가슴에 담긴 의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제사장의 소득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 뒷다리는 또 뭐냐? 다시 출애굽기 15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연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주의 오른손의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권능이 아니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기 의인들의 장막이 나오는데 의인들의 장막이라면 의인들만 들어가겠죠. 의인들만. 그 장막에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게 구원의 소리가 소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었다. 그 소리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의 소리 찬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에 의인만 있는데 그 의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그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 덕분에 그 권능으로 의인되어서 그 장막에 들어갔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들의 장막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을 소리한다, 찬양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 권능 베푸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권능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계신다.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 스데반도 그런 환상을 봤는데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환상 얘기죠. 설교하고 죽은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계신다. 그걸 선생님이 봤는데 그러면은 왼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왼편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은 오른편 하면 높은 자리, 왼편 하면은 그 오른편 조금 더 낮은 자리. 자, 이런 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오른편으로. 근데 그 오른편을 갖다가 뭐 높은 자리 이렇게 본 제자들이 다투었죠. 주의 날 임할 때에 나는 오른편, 누군 왼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 그 오른편, 왼편 높은 자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의 원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권력이 있는 그런 높은 자리, 우위적, 뭐 좌위적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고 이룰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권능이 뭐냐? 저주받을 자를 의로운 장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이룬 하나님 권능이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장막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권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된다. 그게 하나님 베푸시는 권능이다. 그 얘기 되는 것이죠. 결국에 서대반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성경 환상 봤어.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신앙을 다 그냥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 신앙들은 뭡니까? 자기들 의로운 장막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의를 행해야만이. 근데 스데반 환상은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어. 능력이야. 능력이야.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권능을 부인한 거야.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것이죠. 스데반을. 스데반 환상은요, 스데반 개인 환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눈을 하늘을 봐가지고 뭐 하늘에서 뭔가 하늘님 계시고 예수님 보고 이게 환상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나의 구원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믿는다면 스데반과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말씀의 세계죠. 그것이. 그래 재물의 소득낭이든 뒷다리는 오른쪽은 하나의 권능. 그러면 왜 뒷다리는 힘을 의미해. 힘. 뒷다리 강해야만이 몸을 버티지 않습니까? 그 버티는 힘이 되는 그 뒷다리를 세상에 주신다는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 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대로 버티는, 복을 받을 때 버티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 하면서 자꾸 신앙 좋은 사람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왜 버티냐 말이에요. 그 버티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에 대한 잘못 착각입니다. 자꾸 내 힘 가지고 뭔가 버티려고 용을 쓰고 발악을 하는 그런 수준이란 얘기예요.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히 필사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원 가고, 핏개도 전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뭔가 자꾸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 그런 사람 버티는 발악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깨뜨려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냥 고기가 아니고. 오른쪽 뒷다리를 세상에 주면서 이게 너의 소득이야. 네가 버텨서 얻는 소득이 아니고 나의 권능으로 베풀어진 것을 네가 받는, 나의 권능으로 주어진 이게 너의 소득이다. 이 모든 게 피로부터 나온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굳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뒷다리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그 행함 때문이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권능으로 베풀어진 의 때문이다. 하나님 의로 의인의 장막에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 먹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먹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있단 말이죠. 세상 말고. 그게 성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역이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 그걸 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물, 가슴과 뒷다리는 화목 재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 그 의미가 되거든요.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화목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한 의인의 장막이에요. 그런 점에서 의인의 장막에는 내 열심 가지고 내 여기 들어왔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의인의 장막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내려진 나에 대한 판결은 저주야, 그런 저주를 안고 들어온 게 의인의 장막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안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에는 저주로 판결된 그런 사람들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가 믿음인가 말해주는. 그런데 그 의인 장막에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됨으로 주어진 은혜다. 이걸 알고 예수의 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구원의 소리다, 기쁨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 영원한 소득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가 당연한 나에게 베풀어질 수 없는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아니고요. 주의 피 덕분에 지옥이 마땅한 내가 영원한 생명 주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 점들이란 얘기죠. 이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자꾸 그런 의미로 주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 성도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주가 당연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구나.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를 우리를 보셔야 돼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믿어서 우은한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초라한 생각이었던가,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믿음을 그렇게 알고 내 힘으로 믿고 버텨왔는데,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런 내 생각, 내 기준이 다 무너지고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저주를 인정하게 하고 주의 피에 공로한 뭔가를 이해하게 하고 주를 믿게 된 모든 일들, 이게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선물 은총이다. 정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은총이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믿음이 주어졌거든요. 그래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선물을 받은 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 살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로 다가오고 감사가 되어지면 이게 세상에서 얻지 못할 영원한 소득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게 나구나, 이미 소득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죠. 그것이 성도로 자기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장막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 일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오늘의 제사장된 성도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일, 나 같은 자가 의인으로 여김받고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이 신비한 사건으로 기쁜 소리가 되고 구원 소리가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성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건 정말로 멍청한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소득 기준에서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나의 소득은 너희들과 비할 바가 못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런 이긴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가슴과 뒷다리를 주면서 영원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인의 장막,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장막에 있게 하신 주의 피의 공로, 오직 공로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기쁜 소리, 감사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